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설교해야 된다라고 읽게 되었을 때 제 마음에 있는 정직한 질문은 저조차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할 때 쉬이 답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떠나보내고 이방 여인 며느리 한 명과 함께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한 상황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은 왕이 태어나게 되는 통로와 도구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금도. 왜냐면은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라는 게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아가면서 모압 땅으로 그 갔을 때에 그가 추구했던 가족의 행복, 그 가족의 행복이 얼마나 그 중요한 결단이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결단이었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네가 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전자와 후자로 양분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오미가 지금 새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실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으면서 나오미가 가는 건 아닙니다. 나오미는 그저 그냥 흔들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룻기를 읽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답하셨듯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지는 일상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고 그저 오늘 먹고 살 길이 궁해서 하나님께 기어 들어가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거림 가운데 내가 너에게 축복을 시작하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완벽한 삶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있는 모습을 솔직하게 고하고 타인 앞에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 모습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 인생에 놓고 가훈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진실하게, 사명 앞에서는 성실하게,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매일마다 부르짖는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께 제가 완벽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완벽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인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제가 부족한 사역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리에서 순전하게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오롯이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하루의 위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순전하게 나를 따르길 바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포장도 없게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삶을 드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은 룻과 나오미가 함께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일생 가운데 자신을 생각했을 때 자기는 절대로 사랑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죄책감과 절망감 가운데 나오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라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 며느리가 죽어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었다고,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의 여정에 나도 함께하고 해야 말겠다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이고, 당신이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내가 떠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혹은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룻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자다가 문득 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 주었고 그리고 아파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얼굴 그대로 저에게 나타나서 저를 비난하곤 합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제가 잠에서 깨어나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멍하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때가 사실 제법 좀 많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올무와도 같고, 때로는 그런 그 밤이 시작되면은 제 마음 가운데 마치 누군가가 계속 제잘제잘 거리는 것 같습니다.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너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고, 네가 뭔데 사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냐고, 정말로 위선적이지 않냐고, 마치 사단이 살아서 숨쉬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에게 그렇게 말을 걸면서 깨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죄책감과 괴로움 가운데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만, 그 기도의 끝에 생각나는 것은 사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입니다. 새벽마다 한 분 한 분 얼굴을 마주치고, 사실은 뭐 저희가 단장하고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기도를 하기 위해 나오시는 한 분 한 분을 보며, 또 어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고 함께 누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와주신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면, 이분들이 나에게 있어서 룻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묵상을 시작할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제가 하나를 쉬이 고를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오늘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끝에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주실 성도님, 그리고 이곳에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함께 만나주시고 함께 여정을 시작해 주실 성도님들을 생각하자니, 그분들을 위해 밥은 어떻게든 지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 마음을 주셨듯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오미가 줄 수 있었던 것은 보리추수할 때에 그저 떨어지는 이삭을 주우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드릴 이야기도 그것과 같습니다. 제가 멋지게 밥을 차리고 유명한 호텔의 셰프가 되어서 귀한 식재료로 성도님들한테 드릴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마치 남들이 추수할 때에 이삭을 줍는 기회가 주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보리추수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저와 함께 아니면은 홀로서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추수할 때에 이삭을 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먹을 것들을 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문에서 왕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오미의 쓴 인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의 기회를 끊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절망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삭을 허락하시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나의 인생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이방 여인과도 같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적어도 인생에 있어서 오늘 단 한 명만큼은, 이광희 목사만큼은 나를 루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먹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소망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의 묵상은 함께 하는 것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탁월해야 되고 뛰어나야 되고 여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만드시는 공동체는 항상 고통을 기반해서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우는 것, 이 인생에 있어서 고통을 당연히 여기고 그 고통을 솔직하게 오픈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로 합니다. 인생 가운데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게 만드는, 내가 누군가한테 기댈 수 있는 그 원동력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폼나는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또 다른 한 여인이 서로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을 기대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는 곳이 그 나오미와 롯의 공동체였거든요.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베들레헴이 술렁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씁쓸했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돌아왔을 때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이 있다면 이 회복을 위하여 누군가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든 품어주고 그 사람을 오히려 잠잠히 회복시켜주고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현대의 많은 교회들도 누군가가 잘못을 하거나 누군가가 인생의 고통을 겪고 찾아왔을 때 술렁임만 많지 돌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오미였냐? 야, 그렇게 큰 꿈을 꾸고 길을 나섰는데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걱정하는 제스처로 막 물어보지만 사실은 그 물어보는 거 가지고 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나오미에게 자기의 집을 열어준다든가 아니면은 나오미가 재활할 수 있도록 나오미를 도와주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현대 공동체의 슬픈 단면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교회 가운데,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이것 봐 별거 없어 라고 다시 베들레헴을 떠나 길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도 여전히 잠시 등을 기대고 고통을 나누며 쉴 수 있는 그 몇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아픔을 논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슬픔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이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왁자지껄 시끌시끌 막 서로가 좋다 막 해피 이렇게 막 그냥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잠히 주위를 돌아보면서 예배 가운데 혹은 공동체 가운데 혹시 내가 위로해야 될 누군가가 있는가라고 잠잠히 주위를 둘러보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를 파종할 때가 11월 정도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보리를 추수할 때가 이제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시간이 지나 이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이 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보리추수,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러하셨듯 룻에게 그러하셨듯 모든 것을 패배했던 아니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건 가운데 우리에게 보리추수를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나의 밭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리추수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하루가 될 것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